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구원받은 자를 성도라고 부를까라는 것이죠. 거룩할 성에 길도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용한단 말이죠. 왜 성도라고 부르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실제로 거룩해졌다는 뜻입니까? 그냥 법정적으로 죄만 없다라고 말해 주신 겁니까? 어떤 거죠?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의 문제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뜻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아직은 거룩하게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존재는 거룩으로 향해 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거룩을 지향하고 거룩으로 점점 자라가야 될 자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성도는 예수 믿은 이후부터 세상에 살아오던 방식이 전환이 됩니다.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땅 안에서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보니까 거룩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왜 거룩의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의 사람으로 두지 않아요.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우리를 바라보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계속 담지해 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을 내 안에 채워가는 것, 그래서 거룩으로 인하여서 성장해 가는 것이 성도로 되어져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칭의로 인하여서 성도가 되었으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성도로 되어져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 뭐라고 했습니까? 네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이뤘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나 그 구원을 이뤄가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으나 성도는 성화의 문제가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당연히 나타낼 일은 뭐냐면 성화입니다. 거룩해져감이 날마다 있어져야 될 자들이에요. 왜 그러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 1장에서 10장의 말씀이에요. 1장부터 10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민수기 10장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민수기 시작 전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애굽의 노예 신분, 노예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내산으로 옮기시고 이제 너희 노예 아니야. 나와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세상 나라의 왕의 개념은 백성들의 것들을 수탈하고 짓밟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그 땅 안에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상징으로서 뭘 만들라 하십니까?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죠. 여기까지가 민수기의 전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광야길을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해서 이 행군 순서를 정해요. 지파별로. 또 가다가 멈춰서 야영하고 쉬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텐트를 진영을 이룰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지파별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또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정결의 문제, 거룩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서 그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고 그들에게 역할을 하나님 분담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진영이 지내갈 때에 정결의 문제, 거룩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거룩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해라 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야 되기 전에 성막이 완성되었으니까 실제로 성막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그때 성막이 완성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십니까? 12지파의 지휘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헌물을 갖다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헌물을 바치게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한꺼번에 몽땅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지파별로 하루씩, 그래서 12일간 시행할 수 있도록.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예배함은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는 것이지 그냥 제사장들 니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백성을 참여하심에 대한 화답으로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화답으로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뭐가 나오냐면 우리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런데 등잔대로 앞을 비추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성막 안에 구조를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막의 문은 어느 쪽으로 열려 있습니까? 동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딱 들어가면, 제가 동쪽에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왼편에는 뭐가 있죠? 남쪽에, 성막 남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북쪽에는 진설병이 있어요. 그런데 등잔대 앞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등잔대 남쪽에서 앞이면 어디 쪽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북쪽으로 바라보겠죠? 북쪽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 몇 개 놔둡니까? 12덩이를 놔둔단 말이죠. 12덩이가 상징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12지파를 나타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등잔대 빛으로 누구를 비추겠다는 거예요? 12지파를 하나님 비추시겠다. 비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신다.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이거 어디에 나왔습니까? 2주 됐어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다 잊어버리셨는데 2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에 제사장의 강복 선언, 그 선언 구절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비추신다라는 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알리신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리셨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식으로 알렸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선언해요. 선언했다라는 것은 보이는 겁니까? 들리는 겁니까? 맛보는 겁니까? 들려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확인해 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심에 대해서 선언하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무엇인가 내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이제 광야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12지파가 헌물로 나오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빛 비춰주심에 나아갑니다 라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막에서 등잔대를,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그 진설병을 향하여서 비추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절의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확증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제 등잔대의 빛으로 보여지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시청각 모든 것들을 활용한단 말이죠. 우리가 느끼고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의 표지를 이야기할 때 뭘 말합니까? 말씀과 성례를 이야기할 때 말씀은, 설교는 어떤 겁니까? 들려지는 말씀. 성례는 먹고 느끼는 말씀, 실제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감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실존하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1절부터 4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앞에서 제사장들의 선언으로 확증해 주신 그 비추심을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등잔대,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등잔대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진설병을 비추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시면 만사형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할 거 없네, 하나님 다 하시네, 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지금 민수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심이에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해서 뭘 만들라 하셨습니까?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짤 때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동할 때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래서 항상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거룩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좋죠. 좋으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거룩의 문제가 생겨요. 왜 거룩의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들이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그냥 덮어주지 않아요.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처벌하지 않으셨지만 누구를 처벌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드님을 처벌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전제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새벽의 말씀에 계속 읽어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너희에게 가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오시기 전까지 성소에서 종교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종교행위 하면 저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겠지? 우리 잘되게 하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 자기의 풍요, 자기의 잘됨을 쫓아가면서 막 종교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네 종교행위 안 받아, 이 거짓된 것들, 이 악한 것들 하면서 하나님 경고하시면서 돌이키라고 말씀해요. 안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오시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오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은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 오시면 우리가 모든 열방을 다 까부수고 다윗 시대처럼 우리가 강력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목자, 선지자도 아닌 양치는 목자 아모스를 보내서 너희들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밝힌단 말이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룩의 문제가 담보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의 문제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을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수 있다.
그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근거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거룩의 문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성도에게 왜 성도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길로 나아가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함을 받아서 구원이 되었으나 우리는 아직 거룩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거룩의 길로 걸어가야 될 자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있으려면 거룩의 문제를 담보가 돼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칭의 받은 것으로 끝나버려요. 마치 구원파처럼 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어, 나 이제 다 해결됐어, 나 자유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그 크기가 얼마인지, 구원의 깊이가 어떤지, 구원의 높이가 어떠한지를 전혀 몰라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의 자유를 꿈꾼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모른 채로 성도가 자기 짐작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룩한 공동체라고 인정을 받습니까? 그렇게 느끼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게 느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우리를, 교회를 보면서 니네 형편이 없다, 교회를 보면서 야 어떻게 너희들의 행실을 보면서 우리가 믿겠냐, 도리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요? 조국교회가 뭐만 이야기했습니까? 거룩의 문제에서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화됨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이어져야 될 것이 우리의 거룩의 삶, 거룩이 점점 우리 안에 채워져 가고 거룩 은혜에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셨다는 표식을 주면서 거룩의 문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조국교회가 하나님께서 구원이 어떻고 하나님의 그 거룩의 문제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뭘 줬습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합니까? 율법의 말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 율법의 말씀 못 지키니까 이 땅에서 거룩해진 것은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 무시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이걸 더 확대해서 설명하면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면 예수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을 담보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성도가 되면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 전에는 돈이었지만 돈이 아니라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되는 거예요. 또 가정을 꾸리는 일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이들을 잘 낳고 아파트 사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꿈이고 질서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꾸리는 것 자체가 뭐냐면 두 사람이 같은 소명을 가지고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다시금 생겨나는 그런 방식으로 가정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이 뭔지, 배우자가 뭔지, 또 일터가 무엇인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질서는 또 무엇인지 이런 거를 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거룩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성도가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 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런 가르칠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키워갈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다 놓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거룩의 일이 된다 안 된다,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해져 가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거룩해져 가는 것에 대해서 내 상황과 처지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묘받으면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그의 삶 속에서 성화의 삶을 추구해야 되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그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홀로 두시지 않고 우리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세워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직분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성도라는 이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죽어도 유지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하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은퇴할 수 있는 나이까지 할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식으로 내려놓든지, 제가 은퇴하고 나면 제가 목사의 직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하죠. 그때 저는 목사는 아니에요. 뭐는 깁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성도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거룩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힘써야 할 존재여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가야 될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화됨이에요. 성화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개편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거룩의 일들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의 우리랑 다른 존재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랑 너무 다르네 하면서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4절까지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서 성도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거룩의 일을 도와주시는가라는 이야기가 5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8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의 문제를 이제 담보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인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속죄의 물을 뿌리고 그들에게 전신의 삭도로 다 털을 밀어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의복을 빨게 해서 몸을 정결케 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실까요? 그게 중요한 오늘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사실은 핵심이에요. 먼저 정결케 한 이후에 하나님이 두 번 똑같은 일을 시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레위인들에게 뭐 합니까? 안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12절에도 나옵니다. 12절에 뭐가 나옵니까? 누가 누구에게? 레위인들이 제물에게 안수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거 왜 할까요? 제사에서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제물을 가져와서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습니까?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잡습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한 사람이 잡아요. 그리고 나머지 제사 관련된 거는 이제 제사장이 하죠. 그런데 잡기 전에 뭐 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레위인이 제물에게 합니까?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에게 합니다. 아니,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 말고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를 이야기할 때 왜 안수합니까? 이 제물이 누구예요? 접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접니다. 저를 대신하여서 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지금 바치는 형태예요. 그래서 안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두 종류의 안수가 나와요. 누가 누구에게? 먼저 누가 누구에게?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그러면 레위인이 누구란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리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제사, 인신 제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으셔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또 누구에게 안수합니까? 제물에게 안수해요. 그러면 지금 이 제사의 거룩의 문제를 담보해 나가는 데에 누가 활용되냐면 레위인들이 활용되는데, 이 거룩이 누구의 거룩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또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을 뭐라 그러냐면 요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3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제는 어떨 때 하냐면요, 우리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법 5 가운데 요제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레위기의 5가지, 본소 화제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요제도 나오긴 하는데 요제는 왜 하냐면 제물 중에서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것은 누구 거예요? 누구에게 줍니까? 제사장들에게 줘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들을, 이상하죠. 하나님 누구를 흔들어요? 일반적으로 요제는 제물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 바친 것을 누가 가져갑니까? 제사장들이 가져간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누구를 흔들어 바치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레위인들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요제니까 요제 누구 거인 거? 제사장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선물로 주냐면 제사장들에 주고 있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이 레위인들은 누구를 상징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의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정결케 한 다음에 안수를 통하여서 자신들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의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드려진다? 제사장들에게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이 정확히 뭔지가 정확하게 나온 게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 읽으면 보세요. 앞에 설명한 대로 딱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고, 레위인을 누구한테 주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군데요? 어떤 직분인데요? 제사장의 직분들에게 그들을 주었다. 뭐 하려고? 그들로 회막에서 봉사하게 하며 속죄하게 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성막에서 수종 들고 봉사하기 위해서. 근데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2가지가 나와 있어요.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기 위하여서. 2번째는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라고 2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정리하면 어렵지 않아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게 좀 꼬아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따로 불려서 정결케 하고 이 정결케 된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기도 하고 레위인들을 이 제물에게 안수기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것은 사실은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소유가 된 제사장과 함께 거룩의 문제를 담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함이냐? 이스라엘을 위함이다라고 19절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위인이 성막에서 거룩의 문제를 담당해 나가는 것, 성막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은 누구를 대신함입니까? 이스라엘을 대신함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거룩의 문제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의 문제를 답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에게 안수한 것이고 이 레위인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모두가 거룩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레위인의 역할이 깨져가지고 아주 비참한 형국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레위인들이 형편없는 상태로 나올 때가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 소년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개인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을 걸 줘요. 그러면서 이 레위 소년이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거 해결하려고 그 개인에게 아무 권한도 없는데 막 복을 빌어줍니다. 이런 일들이 사사기에 나와요. 더 심각한 이야기는 더 뒤에 나옵니다. 어떤 레위인이 뭐가 있습니까? 첩이 있어요. 그런데 첩이 있는 레위인이 이 첩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이 레위인이 첩을 학대했으면 도망갔겠습니까? 찾으러 가요. 오다가 날이 저물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 동네에 들어가요. 그 동네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새로운 놈이 있네. 야 동성애 하려니까 너 레위인 내줘. 그러니까 노인이 안 내줍니다. 누굴 내줍니까? 첩을 내줘요. 그래서 첩이 밤새 강간당하고 새벽녘에서 문 앞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어떻게 하죠? 화가 나서 이 여인의 시체를 12토막 내서 이스라엘에 뿌려버립니다. 나 이렇게 당했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의 11지파가 그 한 지파를 와서 멸족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남자가 600명만 남아요. 이런 비극이 벌어집니다. 이게 레위 지파의 타락, 레위인들의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사사기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 레위인이 마음대로 자기가 제사장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또 레위인이 첩이 있는 것도 너무 웃기는 이야기고 그것도 부족해서 레위인이 어떻습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그 여인을 지키지 않아요. 자기 살려고 그냥 남자들한테 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인이 어디 와서 죽습니까? 강간당하고 새벽녘에 기어와서 문 앞에 와서 죽었다라고 성경 기록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도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 레위인이. 그냥 편하게 쉬었다는 거죠. 그런 인간이 레위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뭐 동성애는 물론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그래서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저들에게 뭐가 없으니, 왕이 없으니 저들이 어떻게 산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라는 이야기가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이 담보되지 않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타락해져 가는 것입니다. 조국교회가 딱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조국교회 안에서 누가 타락했습니까? 물론 지금 목회자들이 레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의 직분자들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합니까? 장사에 써먹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직분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어디에 기웃거립니까?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악하니 성도들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서에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을 지적할 때 누구의 이야기를 해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이야기해요. 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왕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또 사회의 지도층들의 타락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타락이 누구로 이어진다? 모든 백성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경고합니다. 선지서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그 패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담보를 담당해야 될 직분자의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레위인들이 누구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서 이 거룩의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레위인들이 구별되는 이유는 이 제사장의 소유가 된 것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임을 1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15절과 16절에 왜 요제로 드렸는가, 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무슨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유월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심판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 심판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근데 장자만 죽입니까? 짐승들의 첫 새끼도 다 죽여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누구를 살리죠? 이스라엘을 살리는 게 아니라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집안에서 유월절을 지킨 자들, 그 자들만은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초태생은 다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초태생이 내 거다라는 말은 것은 초태생만 내 거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나의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구별되어야 될 자들이다. 그래서 17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초태생들을 하나님 죽이시지 않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위임한 겁니까? 레위인들에게 위임함으로 인하여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의 문제를 담보하고 레위인들이 거룩의 문제에 힘쓰는 것이 곧 누구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7장과 연계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룩의 문제는 제사장에게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7장에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지휘관들에게 이제 광야로 나아갈 터인데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갈 거인데 하나님께 함께 할 것에 대한 기쁨으로 인하여서 뭐 하라 그랬죠? 헌물을 가져와서 지파별로 하루씩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다 동원된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의 문제에 동원되고 있다라고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대신하고 있다, 이 일을 레위인들에게 대신하여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시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너희가 나와 함께 그 죽음이 있는 광야길을 걸어가야 될 자들이다. 그러니 거룩의 문제에 온 이스라엘이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을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시행하시면서 예행 연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제사 지내는 일은 저 제사장 일이고 레위인들이 도와주면 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배는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목회자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준비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설교 준비하고 주보를 뽑고 교회 예배당 청소하고 뭐 이런 것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듣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기 위해서 매주 말씀을 주셔요. 그럼 여러분들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돌아오셔야 돼요. 이게 예배를 준비하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뭐 하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서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을 잘 지켜온 자인 게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를 점검케 하시고 나를 또 교정케 하실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것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그게 예배의 준비예요. 그것이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레위인들이 누가 없으면 자기 역할이 없어지겠습니까? 레위인들은 누구를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거룩의 문제를, 자신들이 거룩의 문제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누구가 대신해 줘야 돼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대신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분자들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총,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냐 이거죠. 두 번째로 성도된 여러분들이 직분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 직분자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는 자들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로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 죽음의 광야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광야길을 앞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 챙겨라, 옷까지 챙겨라, 광야에 가면 추우니까 땔감을 준비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의 문제가 너희가 힘써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모든 직분자는 서로가 힘을 합쳐서 거룩의 문제에서 힘쓰고 그 거룩의 문제를 알아가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요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국교회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찬양으로 풀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찬양이 자기의 모든 것인 양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찬양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흥에 겨워가지고 자기 감정풀이를 하는 식으로 찬양으로 자기의 신앙을 다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20대 때, 10대 때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CCM 가수들을 봤겠습니까? 그런데 CCM 가수들 유명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타락합니다. 제가 최덕신 씨를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물론 최덕신 지금 집사님인가요? 목회자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분 회개하고 돌아왔죠. 실수하고 그에 대해서 회개한 것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이름과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오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교회의 표지를 이야기할 때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되는 것이에요. 찬양이 안 들어가요. 분명히 거룩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담보하는 자들인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았어요. 구원하고 그냥 너 혼자 신앙생활하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우리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두셨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 돼야 됩니까? 무엇을 위하여서요? 계속 설교했잖아요. 거룩을 위하여서. 거룩을 빼버리고 그냥 하나 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룩을 빼버리고 그리스도를 빼버린 채로 교회가 하나 되어가지고 점점 커지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거기서 인기를 누리게 되고 누군가가 권세를 갖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타락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타락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교회로 삼아두시고 교회에 된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서 서로를 그리스도의 선물로 알아듣고 함께 거룩의 일에 힘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시간 좀 갔지만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특이한 점이 나타납니다. 24절 보세요.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의 봉사의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정말 맞습니까 이게? 우리 4장에서 말씀 배웠지 않습니까? 4장에서 7번이나 말씀해요. 몇 세부터 몇 세입니까? 30세부터 50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본문에 25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야, 이거 성경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사실 이거 설교 말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헷갈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레위인들의 역할이 어떤 일입니까? 성소의 기물들을 운반하는 거나 성막의 천들 또 기둥들을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역할하는 방법이 틀리면 레위인들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레위인들의 일, 거룩의 일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레위인들의 일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실수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25세 때부터 같이 들어와서 보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8장에서는 25세부터 와서 견습생으로 5년간 지켜보게 하고 충분하게 준비된 자로 인하여서 30세부터 시행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이에요. 사실은 25절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의도적으로 50세까지만 일한다. 그러나 일을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에 그의 형제와 함께 해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요? 50세 이상의 은퇴한 레위인들이 자발적으로 도우면 도울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내가 능력이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50대로 제한을 두고 있어요. 안 그러면 생명을 걸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뒤에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할 수는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직무를 26절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대놓고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언제 하나님 일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 안식일을 언제 제정하셨습니까? 언제요? 창조 때. 창조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아직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거룩을 담보되었을 때 너희가 기동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거룩과 안식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이것 하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거룩을 유지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거룩에 이루는 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요. 다만 우리도 거룩의 문제에서 하나님 명하신 것에 순종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 안식의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도 없이 일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국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을 좋게 생각합니까? 목회자 하면 어떤 목회자 좋아하십니까? 일반적인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은 밤낮 없이 신방 다니고 전도 다니고 막 이런 목회자들 좋아하잖아요. 눈코 새 없이 바쁘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저한테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바쁘셔서 제가 시간 하기가 좀 죄송하다고. 이게 좋은 목회자인 것처럼 조국 교회는 생각합니다. 또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주일날 어떻게 생각해요? 주일 성수하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신앙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때부터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이렇게 막 바쁘게 지나가는 것. 이것이 좋은 성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중형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 초등학교 때부터 팽개쳐 두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간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딱 되고 나니까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했던 가정의 자녀들이 다 없어요, 신앙이. 왜냐하면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부모가 이 아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무슨 말씀을 듣는지 돌아보질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막 무언가 행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고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하십니까? 거룩의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의 문제를 힘쓸 때에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일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바쁘는 것을 금해야 됩니다. 서로가 성도들이 거룩의 문제를 답보해 나아갈 때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일 많이 합니까? 아니요, 목회자 빼고 성도들 중에서, 평신도들 중에서 어떤 세대가 제일 일 많이 합니까?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해요. 청년들이 일꾼, 아예 대놓고 일꾼이라고 해버립니다. 청년들이 새벽부터 나오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해야 되고 뭐 문화 행사 있으면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섬김도 다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장년들은 편안합니다. 새벽기도 갔다가 집에 가서 늦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교회 구조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가 이렇게 막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서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돌아볼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문제를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 돼요. 이 지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일을 너무 바쁘게 보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일을 분담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저 지체도 주일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레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 홀로 거룩의 문제를 담당하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거룩을 이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거룩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지체하는 거룩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이다. 그것이 광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거룩의 일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내가 얼마나 거룩의 일에 힘쓰고 있었는가. 오히려 우리는 거룩의 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신경 씁니까? 저도 오늘 예배 있으니까 긴 머리 다 감고 낮에 딱 감고 목욕 싹 하고 예배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또 이거 왜 입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물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 앞에 설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요청하면서 그렇게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마냥 좋고 기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담보해 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보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율법의 말씀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내 삶을 개혁해가는 것, 우리 공동체의 삶을 함께 개혁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길로 걸어가는 방편입니다. 그러니 이 저녁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에 힘쓰고 있었는가? 사람들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있지 않았나? 사람들의 일로 인하여서 내가 마음이 치우칠 적이 있지 않았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한 분 안에 서서 거룩의 문제를 추구하였는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